오게 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했었고 병을 고쳤고 또 귀신들 다니를 쫓아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에만 관심을 가져요?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관심을 갖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 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기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왜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저분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적에만, 표적에만, 자기 안에 일어났던 어떤 신비한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나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그날 피곤했나 봐요. 이렇게 졸고 있는데 막 폭풍과 칩니다. 막 폭풍과 치니까 배가 막 왔다 갔다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아마 예수님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지금 뭐에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겼다라고 자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지금 옆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도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자들은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을 우리가 원하겠습니다만 진짜 작은 믿음이라도 이 밤에 여러분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믿음이 좋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네? 그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맞을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져? 하나님이 져야 될까? 그 말이 맞을까요? 그 말이 맞기도 하면서 그 말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뭡니까? 은혜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믿음은 뭐다? 그가 계신 것을 알고,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 내 역할도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믿음 안 주셔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주셔? 심는 대로 뭡니까? 거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얻을 행동을 하고 내가 믿음 얻을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얘기할 거예요. 좀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 교회에 내가 가져야 될 믿음, 내가 사모해야 될 믿음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뭘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믿음은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거? 계신 거. 믿음은 하나님이 뭐한다? 계시다. 하나님이 뭐하다?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봤어요?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마음에 확증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귀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그게 믿는 것과 그거 믿지 않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인간들은 이 전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생겨나고 인간은 어떻게 진화를 했고 막 이런 것들 막 연구를 해요. 이게 출발이 잘못됐어.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우연히 생겼고 그냥 어느 날 순간에 막 인간이 진화한 겁니까? 이게 출발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상한 괴물 같은 진화론 같은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진화는 있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진화죠. 실제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진리를 그 진화론이 얼마나 위협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 학문 내노라는 석학자들이 그 진화론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돕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걸 참 믿기가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를 딱 던져줬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굽어보셔?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안 믿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포로로 삽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요. 40년간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낮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한 번만 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럴 거예요.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단 말입니다. 반석에서는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누구에 던집니까? 모세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야따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모든 이런 잡신들, 이 우상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보통 어려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분명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가면, 일본이나 인도를 가면 얼마나 잡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온갖 산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거기에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전도를 하고 인도에서 전도를 하고 이슬람에서 전도를 하는데 평생 가야 한 명 전도할까 말까, 2명 전도할까 말까. 왜 그렇게 어렵냐? 그 수만 수천 수억 명의 신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 이게 여러분 그들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짜신, 이거 믿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 땅에서. 근데 여러분은 그 고백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다. 여러분 기적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게 그런 믿음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만 믿어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굽어 살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믿음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그 계신 하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어느 경우에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5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 찾았을까?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찾는 게 바로 그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향유 옥합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향유 옥합,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향수가 비싼 곳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그 당시 향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싸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이 딱 앉아 있는 걸 보고요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요. 근데 그 여인은 성경에서 뭐냐?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요 예수님에 달려가 가지고 그 향유를 다 깹니다. 예수님의 어디다 부어요? 머리다 부어요. 그랬더니 그 향유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예수님 발까지 이렇게 졌습니다. 그 여인이 그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닦으면서 또 눈에 눈물이 펑펑펑 이렇게 내려앉는 겁니다. 이 바로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다. 근데 이 여인은 성경이 뭐라고?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향유,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요. 여러분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것 한 방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저 비싼 것을, 그리고 그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만져. 막 제자들 중에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향유를 허비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요 굉장히 칭찬해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는가? 그녀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값어치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면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목사인 저는 죄를 안 지을까요? 저도 죄를 짓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날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발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회개부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분이 계셔요. 아무리 해도 회개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일어나. 여러분 그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 심각한 거예요. 어느 분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요.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 눈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예요? 이 아들이 눈물을 떨어지니까 이 아들이 뭐야? 살았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성. 살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뭐를 흘릴 줄 알아야 된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죠. 회개의 눈물. 강팍한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강팍한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언제 처음으로 흘려봤냐면 23살 때 처음으로 흘려봤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죄인이도 몰랐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모든 죄를 고백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거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말만 된다가 아니고 진짜 된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로마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로마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으로서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은 이제 로마 사회로 천부장이 되고 로마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장군.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다도 쫓아내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셔. 그리고 그 로마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도 믿음이 잘 안 생겼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로마 백부장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하시면 하겠구나. 예수님이 하시면 뭐 하겠구나? 하겠구나.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하인이 병이 들으면 갖다가 버리면 될 것을 이 로마 백부장은 또 그 하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의술로 안 돼요. 어떤 의원을 부르고 어떤 이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 백부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마라는 나라는 얼마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히 큰 나라이고 노마의 장군은요. 노마의 장군이 이스라엘의 어떤 성인 남자를 찾아간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위에 상관, 천부장이나 로마 황제가 주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야 이거 봐라. 로마 백부장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음이 보이니까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너무나 감동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으려고 그랬고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맛보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로마 백부장은 그럴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도 자기에게 병사들이 있는데 말만 하면 병사들이 뭐 한다? 다 움직인다. 근데 당신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많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꺼질지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셔. 말씀하면 반드시 나는 이루어질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됩니다. 이게 우겨.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된대. 나는 못 고친대. 여러분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고쳐. 다 고쳐. 안 그렇습니까? 고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친다. 이런 얘기.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뭐 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막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잡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산속에 가서 소나무 잡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저도 대학 청년 때 산에 가서 소나무 잡고 기도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소나무 잡고 기도를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막 주님 말씀할 때까지 좀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달라고. 이번에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만 딱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얼마나 많은 감동이 일어났는지 몰라. 이게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뭐 하기를 원한다? 해결하기를 원한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좀 능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에게 신방할 때마다 그것들이 다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막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고 싶은 병이 하나 있었는데 혈루증을 앓는 혈루증 환자가 있었어요. 피가 한번 나면 어떻게 해요? 멈추질 않는 그런 여인. 예, 여러분 이 혈루증으로 평생을 고민하다가 고생하고 있는데 믿음이 생겼어. 가서 내가 예수님의 뭘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나을 수 있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문제예요. 오늘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올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어떻게 합니까? 만져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딱 느낍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요. 여자는 무슨 큰 잘못을 한 것 같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데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 아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만 명이 어떻게 합니까? 수만 명이 만집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옷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지금 문제 해결을 받아요? 혈루병 여인만 문제 해결을 받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잡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문제가 뭐 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혈루병 여인이 지금도 여러분 혈루병은 고치기 어렵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자, 다섯 번째. 믿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저는 이 믿음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혈루병 여인도 너무나 아름답고 노마의 백부장도 너무나 아름답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또 이 여인도 너무나 아름다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지방을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가나안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쫓아갑니다. 예수님!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이를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백부장도 고쳐줬고.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도 다 고쳐줬잖아요.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줄 줄 알았지.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렇게 냉소적일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냉소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뭔 존재라는 겁니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다 개. 내 자녀의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 않겠습니다. 이런 건 아마 축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교회 다 나갈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막말이 가깝잖아요. 이 여인이요 상처받았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합니까? 먹습니다. 나에게 뭐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법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가운데 막 응답을 있대요. 하나님, 저 그런 거 아니어도 좋아요. 저에게 무슨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포기하지 않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미워서? 아니죠. 솔로몬에게 여인에게 뭐가 있음을 알고, 믿음이 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조금만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네. 조금만 막히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조금만 막히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죠.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대단한 메시지입니다만, 오늘 한 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6번째는 믿음은 여러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뭐한다? 일어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실 베드로만큼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갔다가 세상의 그 어린 종들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정말 영치 없는 일이죠. 마지막 3번째는요, 예수님 막 저주합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닭이 3번 올 때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자기가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자신은 실패했어요. 자신은 믿음으로 버텨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어보셔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실패 가운데 가룟유다는 실패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뭐한다? 일어난다. 여러분, 2024년 실패하신 분 계실 거예요. 2024년에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별로 이룬 게 없어. 믿음대로 살지 못했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바로 뭐 하는 거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제가 6가지나 얘기했어요. 보통 설교할 때는 많이 하면 3가지 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많다. 1가지만 하라고 그래. 근데 저는 오늘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어요. 6가지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걸 뭐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둘째,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셋째,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넷째,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는 것이다. 시작. 다섯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 믿음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6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유난히 꽂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난히 꽂히는 것들. 유난히 꽂히는 것들. 실패했어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래,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나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우리의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내 안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신앙과 영적인 문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늘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의 문제,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어디 가면 응답이 받아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저히 믿지 못하는 분들, 쉽게 포기하는 분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주여 다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둘째 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풍파와 역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만났던 그 뜨거운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마음의 질병 가운데, 정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자들, 이 시간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중 예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없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둘째 날입니다.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맛보아하는 귀한 2000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